비록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절과 2절 한번 불러보시죠. 나실제 외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채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따오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아버님의 정성은 지극하여. 다시 한번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 어버이의 희생은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 어버이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없어라.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죠.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저기 70대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80대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40대, 30대 자식을 둔 부모일 수도 있겠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아 자식을 두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있겠죠. 더 좋은 자식이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함부로 했을 때가 참 많았죠. 떠나신 부모님들이 많지만 그분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마음 지금 있으시죠?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식들이 여기에 계신가요? 정말 떠나시고 나면 후회가 참 큰데 살아계시는 동안 주의 명령을 따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잘 따라 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들이 있나요? 그 자식들에게 더 좋은 부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기도 했고 들었기도 했던 찬송처럼 읽어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우리 자식들이 언제인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 장성해버려서 여러분 수중에 없고 슬하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자식들의 효도를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좋은 자녀, 주의 뜻을 따라 부모님께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식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죠. 나는 잘했다 생각되지만 부모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염려를 드렸는지 자식 길러보니까 알게 되죠. 자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뒤늦게 깨닫죠. 아, 내가 그때 이 말한 것이 어머니 마음에 참 아픈 못이 됐겠구나. 아버지 마음에 참 큰 실망이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잠시 살다가는 인생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더 좋은 자식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자식 되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이런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좋은 자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자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사정이 어렵다고 우리 부모님들께 카네이션도 못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참 자식들 잘 길러주셨는데 자식들이 철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맞다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부모님 원망하며 지냈던 시간 참 많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혹시라도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멋진 효를 드리는 자식 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셨다면 떠나신 부모님께 우리의 다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사람에게 부모님 어버이 주일에 글을 하나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간히 식당에 가도 있더군요. 권효가라고요. 효를 권하는 노래, 그런 얘기죠. 꼭 노래라는 의미라기보다 효를 다 하면 좋겠다, 그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앞부분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님께서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기르시니 그 은혜의 높기가 하늘과 같네. 은고 여천이라 그러더군요. 은혜가 높은 것이 하늘처럼 높다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렇더군요. 청춘 부부 불효 부모라 그랬어요. 청춘이요, 젊은이들이요. 부부, 어쩌면 젊은 부부라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하고요. 청춘 남녀뿐만 아니라 부부가 된 사람들 불효 부모하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할 줄 모르네. 여식 출가 염시부모라. 여식이 뭐예요? 딸이죠. 딸 자식 여식이거든요. 출가했는데 시부모를 싫어한대요. 싫어할 염자거든요. 염시부모래요. 자기 부모나 같은데 시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효할 줄 모르는데요. 자식 혼후, 자식은 아들 자식이요. 그걸 아들 자자에 자식식, 그래서 자식, 여자는 여식. 아들 자식이 결혼한 후면, 혼후면 급망분가라 그랬다네요. 급하다고요. 망자 바쁘다고요. 분가 집 떠나가기 바쁘다고요. 아들 잘 길러놨더니 결혼하면 빨리 나가 살아야지 분가하기 급망하대요. 기자 장난 자희 작소라 그랬다네요. 기자 그 자식이 장난, 즐거운 장난을 치면 자희 작소, 스스로 기뻐하고 웃음을 짓다가 부모가 훈계하면 불청외면이라. 듣지도 않고 얼굴을 돌려버리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부모가 두 번 말하면 듣기 싫어 관계하지를 않네. 부모 재언 다시 말하면 그거 자식들이 들을 때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런 데는 그 자식이 말할 때는 기뻐가지고 막 혼성을 한대요. 막 헌화하면서 막 즐거운 소리를 내다가 부모가 두 말하면 잔소리라 그러면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요. 뭐 제 얘기 같죠. 뭐 우리 자식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다가도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면 노환이지 그런다네요. 여기에 적혀있네요. 애견병화, 애견 사랑하는 개가 병들어와 누우면 급주병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고 놓친 발병하면 자위 노환이라. 놓친 어르신이 병이 나면 자식들이 이러기를 노환 때문에 그렇지 뭐 아버지 그런 거예요. 늙으면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끝까지 읽고 싶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어머니 주일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부탁을 했죠. 야, 내일 청년들이 식사 서빙하면 좋겠다 야.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들고 우리 청년부가 잘 준비를 했더군요. 식당에 다 꽃 같은 거요 장식을 해서. 다시 한번 청년부 고맙고요. 여기 없지만 거의 없겠지만 지금 일부 예배 때 교육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어르신들 꼭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그렇지만 해야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요, 여러분들 2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생각을 키우십시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웬 생각입니까? 생각하면 될 것이지 웬 믿음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28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옷에 손을 댔대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자꾸 키워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수도 있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생각한 후에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것 참 중요할 겁니다. 제가 아는 가수 중에 이미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아니, 이미자 안다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분이 벌써 가요계에 데뷔한 지 50년을 훌쩍 넘겨서 55년 넘어간대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참 보잘것없는, 이런 말하면 시골에 계신 분이 화를 내시겠지만 그냥 세상 표현의 시골 아낙네 같은 여인의 노래요. 그 유명한 동백 아가씨,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해당화 피고 지는 선말, 이런 것도 아시나요? 어이, 잘하시는군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죠. 언제인가 어쩌면 제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녀와 비슷하게 무대 생활을 했던 한 탁월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패티 킴이라는 사람이죠. 그 여인은, 그분은 몸매도 참 탁월하고요, 외국 생활을 한 탓에 매너도 참 멋지고요, 노래도 왠지 더 멋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죠. 패티 김 씨를 라이벌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이미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네요. 그래요. 저 역시 그분의 외모나 눈부신 매너가 부러웠지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처럼 따라가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분 아래에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왔어요. 자기 길. 여러분, 이미자 선생님의 생각이 탁월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참 생각이 없어가지고 누구의 탁월한 외모를 보면 나도 고쳐야지, 그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하고요, 저거 예쁘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미자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 누구나 자기의 길이 있지.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네요. 당신 혹시라도 세월을 돌려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바꾸고 싶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인생은 추워지는 거잖아요. 추워졌잖아요. 우리 추워진 거잖아요. 얼굴 타고났잖아요. 추워진 것. 그러니 내 인생에도 추워진 과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또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이루어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그런 생각은 별로 없네요. 또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밖에 저는 없어요. 참 괜찮은 생각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믿음의 인생에도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 믿음의 깊은 생각과 묵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가 병 고치는 이야기 그것만일까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주시고 싶어서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걸까요? 겨우 병 낫는 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 병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34절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오늘 34절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보세요. 만일 병 이야기만이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하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건강을 얻었어.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뭘 다른 거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병 낫는 얘기인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이 이야기까지 붙어 있는 거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병 얘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도 그곳에 담겨져 있다, 그런 거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반드시 그 속에서 묵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의 생각.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묵상거리로 들어갑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몇 년 알았대요? 12년을 알았답니다. 길죠? 우리 교회 3년의 시간도 참 길었는데 12년 참 길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10년을 넘긴 문제는 혹시 없나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온 세월이 10년이 넘은 그런 문제,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있겠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내온 세월이 12년이라는 것 끔찍하지 않나요?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을 얼마나 그 여인이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더더욱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깨끗이 못한 여자, 불결한 여자죠. 그랬으니 아무도 그녀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2년 동안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겠죠. 어디 남자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정결법에 의하여 그는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잔데 어찌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병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얼마나 외로운 밤을 홀로 지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밤이 있었듯이 어쩌면 지금도 있듯이 그이는 그렇게 힘겹게 지났을까.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12년 이상의 길고 긴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0이라는 수를 완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몇 명의 제자를 뽑으셨대죠? 12명의 제자를 뽑았대요.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12지파가 있다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장로들을 뽑으면서 뭐예요? 12장로 혹은 24장로, 계속 12의 배수든지,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 명 그럴 때 그것은 12에 12를 곱하면 144, 그게 열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열 곱하면 14만 4천 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라는 수는 진짜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12년은 진짜 12년이었겠지만 이 세월은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부다, 그런 뜻일 거예요. 전부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온 여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벽한 절망,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인생,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가망, 바랄 것조차 없는 인생, 그것을 가리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혹시 아닐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26절은 그것을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져 버렸다. 왜요? 희망이 없잖아요. 괴로울 대로 다 괴로워졌고 효험은 없고 가사는 다 날렸고 심해지는 증상은 더 심각해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자, 이런 여인이 드디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자신을 낫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시지만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나. 오늘 그 정도 하면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나. 다시 한번 26절을 저와 함께 자세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괴로움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라고 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럼 세상살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가면 찾아갈수록요 괴로움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주님 아닌 것은요 기쁨일 수 없습니다. 기쁨인 줄 알았는데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괴로움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술을 조금 마셔가지고는 안 돼서 나중에는 뭐 하죠? 포금을 하죠. 부어라 마셔라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마시죠. 왜요? 한두 잔 마셔가지고는요 잠이 안 오거든요.
한두 잔 마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더 마시거든요. 마약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양이 점점 더 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이 여자가 찾아온 이유는요, 다른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괴로움이 많아져. 지난 주간에 제가 노래 불러드렸던 대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괴로움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찾으면 기쁨인 것 같았는데 뭐라고요? 괴로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더 많은 괴로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12해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린 더더욱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기쁨은 없고 괴로움만 하나 둘씩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26절을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걸 찾으면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져. 해결은 안 되고요 심각해져요. 골치 아파요. 더더욱이 마침내 모든 것을 허비해버려요. 참 이상하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인생 전체가 허비되어 버려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찾으면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을 허비해버려요. 몸을 다 망쳐버려요. 지난 시간 제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문둥병을 낫게 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하자 안 받겠다고 그랬고,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야, 우리 주인이 아무것도 안 받아 너무 아까운데 내가 받아야지. 달려갑니다. 우리 주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디 쓸 데가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달란트 하나만 주시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무슨 소리 하냐, 그랬냐, 내가 2달란트 줄게, 어떠 가져가. 게하시가 받아옵니다. 몰래 숨겨놓죠.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 그에게, 그 게하시에게 뭐가 올마오죠? 문둥병이 올마오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요 인생 망쳐요. 2달란트 받아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인생 망쳐요. 왜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허비해고요 점점 더 상태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생각을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인생의 길을 걷다가 인생 다 망쳐버려요.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을 굳게 붙잡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절반 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래야 본격적인 믿음의 생각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성껏 잘 준비했는데, 그것도 우리 식당에서 잘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기쁘게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 찾다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더하여지거나 심각한 상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쓸데없는 것 쫓아가다가 다 허비해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거 다 환영합니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힘든 관문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지난번에 다치셨던 이영자 집사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습니까? 우리 이영자 집사님께 수술 다 마치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 주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기에 모자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듯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꼭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생각을 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갚을 길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교회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각
성도들 삶의 발자취 위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거룩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 사역 위에, 북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